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의 시작은 소요가 그침에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소요가 그치다는 이 일은 19장에 일어났던 하나의 폭동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은장색, 우리 아데미 여신을 은장색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공들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일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도아고를 붙잡아 가지고 극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 마음대로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그 사건이 지나갔죠. 그러나 바울과 일행은 이 일을 겪은 이후에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누군가 다칠 수 있고 그리고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을 머물렀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생각하면 이 에베소에 머문 기간이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방문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권한다고 말합니다. 이 권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거든요. 파라칼레오. 이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익숙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오래 참음을 알고 내가 너의 기도를 알아. 근데 그것을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려주시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과 기도 가운데 종종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누군가 그분에게 꼭 해주더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 듣고 계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알고 나의 아픔을 아신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대로 그런 귀한 어떤 물건을 받든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든지 성령께서 파라칼레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을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 들으시면 정말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세요? 예, 그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옆에 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예, 시간을 드릴게요. 시작. 네, 이렇게 쑥스러울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세요. 예. 저는 2009년에 처음 교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34살입니다. 그 전까지는 15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어린이 사역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수련회를 하고 나서 느꼈어요. 아이들하고 2박 3일 수련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몸이 안 쑤셨는데 그냥 바닥에서 그냥 호립을 하나 깔고 자는데 이전에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2박 3일 애들과 한 100여 명과, 아니 그때는 100여 명 아니죠. 그때는 개척교회였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근데 2박 3일 하고 나니까 정말 안 아픈 곳이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놀자고 하면 옛날에 막 즐겁게 제가 애들보다 더 흥분해서 뛰어다녔는데 더 이상 흥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게 힘들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제가 늘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가르치는데 정말 수련회 때 너무 은혜 받거든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한 달만 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장년들 그 가정을 정말 잘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장년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34살에 정말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교구 사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첫 해 교구 사역을 잊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신방을 가서 처음 만난 분이잖아요. 이전에 한 번도 일명식도 없고 교구 사역자라고 그 브로셔에 얼굴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이름 나오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하겠다고 약속을 잡고 이제 하루에 뭐 5가정 때로 6가정 이렇게 신방을 쭉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 가정을 가서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신방 때마다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착각을 했어요. 정말 이 신방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됐구나.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격려하시는구나.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신방마다 성도님들이 울면서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 파라칼레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진 목회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에게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그들을 권하고 나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서 3절입니다.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제 헬라 여기 거기라는 것은 헬라를 말하거든요. 이제 2절 끝에 보면 이제 헬라에 도착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헬라는 곧 고린도를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3달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냐?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바울이 말씀 안에서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사역자를 통해서 다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 문제가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잠잠해지고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그 편지마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석 달 동안 머물며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안정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고린도에서 그렇게 전해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육로로 해서 마게도냐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먼 길을 돌아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분명히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번번이 길이 막히고 반대에 부딪히고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8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포함한 그 지역을 말하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죽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전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본 오늘 3절에서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해서 또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보면 정말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번번이 그 일이 막히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내가 해도 되는 일 맞나?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다른 길 아니면은 그냥 이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히고 막히고 도리어 자신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 견고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고히 하는 그 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명이란 주어진 임무나 받은 명령을 가리키죠. 성경에서 하나님 맡기신 특별한 임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도 바울이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붙들고 그는 평생을 살아가죠. 그에게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막히면 돌아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를 견인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우리
성경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사도행전 9장에서 받았죠.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래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주 흔들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저는 지난 어제 오늘 이 사이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 멀리 편도로 한 3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가족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청을 하셔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병원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불러주셨는지 제 사명을 확인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자꾸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평생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전혀 요동하지 않던 그분이 정말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제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저를 불러주셨구나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제가 과학자가 돼서 이 세계와 이 땅이 이런 이바지를 해야 되나요? 제가 교육자가 돼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자꾸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도 있겠지만 그 사명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의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복음을 전한 분은 74 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목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교회로 발걸음 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제자가 되어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제자 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다락방으로 모이고 봉사를 하고 여러 모든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초점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가정과 일터 또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공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공히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사명을 함께할 감당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볼까요? 본문 4절 5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을 갔다가 다시 드로아로 지금 이동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기보다 먼저 드로아로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7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고 있어요. 7사람이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왜 이름을 열거하는가? 이들은 이제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뒤에 이제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6절 말씀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이게 뭔가 제가 본문을 적으면서 잘못 20장 16절인데 10장 16절을 적으면서 잘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지금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목표지를 삼은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를 왜 가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했어요. 지금 이 7사람, 아까 열거한 7사람은 그 교회의 대표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죠. 예.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라는 하나님 특별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은 아직 드로아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동역자들은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살필 드로아에서 모여서 그들이 말씀 집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이 혼자 슈퍼맨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전우라고 표현합니다.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적은 내가 예의주시해서 그 적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등은 어떻게 해요? 등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등 뒤에서 사람이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전우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이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지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락방 그리고 봉사하는 영역, 그 영역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오늘 바울에게 소바도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우리 기다렸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지금 드로아에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그 다음 사건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인 윗 다락 등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이제 밤늦게까지 떠날 밤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은 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이었겠죠. 예.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살필 이 20장 후반부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시 그들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받는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생각할 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성령께서도 벌써 그런 예고를 해주셨고 그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거고 다시는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고린도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의 집회가 계속해서 길어졌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밤이 깊어지니까 이제 등을 많이 켰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이야 우리 전등에 우리가 켰다고 해가지고 이 불쾌한 냄새 나가지도 않고 연기도 나지 않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기름을 사용한 등을 썼으니 얼마나 그런 냄새며 그리고 답답했겠어요. 예. 그 상황에서 유두고로 하는 청년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공기가 답답하니까 어디로 향했겠어요? 당연히 창문으로 향하죠. 거기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대요. 여러분 졸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조는 걸 보면 좀 그냥 적당히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이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래.
그러니까 죽은 척 한 것도 아니고 거반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유두고는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일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내려가서 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대요. 그리고 그의 몸을 안고 말해야 돼. 떠들지 말라.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떠올리냐면 열왕기상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치마 혹은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 이전의 기적과 이사와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받는 중에 사고사로 죽음을 당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에 반복된 패턴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돕는다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의 총독으로 새로운 그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 극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서기고라는 이 서기장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장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파라칼레오.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죽은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살려주심으로 그 공동체를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